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은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데요. 그 요단 동편을 선택했을 때 따르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고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요단 동편을 보니까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우리가 분배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모세는 어떤 말을 하고 또 나중에 이 동편을 선택했을 때 동편 사람들이 어떠한 희생을 그들이 했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떤 대가들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래 하였었나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이런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악평에서.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을 택하고 요단 동편에 자리하고 있으면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도 여기 있겠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이어가요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 세대는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재hin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하신다고 그래.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그들의 답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짧은 고백 안에 이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지파는 지금 요단 이제 그 서편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니까 이들이 이제 돕기는 했겠죠. 그런데 먼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서 막사를 짓고요, 건축들을 기르기 위한, 그 다음에 성읍을 또 견고하게 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파들은 그냥 있을 때 이들은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이들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이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을 놓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건축을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앞서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그런 위험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백해야 되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끝나고 왔을 때 보수공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요단에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도 가서 자기 집을 짓고 성읍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과 요단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밤낮으로 일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선택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2배, 3배 되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러면 고백과 그런 선택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좋은 것이라고 선택하면서 그 포기하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안식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몇 년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3년이에요, 3년. 지금 3년치의 안식일을 지키면 3년치의 그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한 가치가 그 3년치를 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너희들이 안식년을 잘 지키면 내가 3년치의 양식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지키면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3년치 양식을 주시면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그 안식년을 지켜서 그들이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3년치 양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이 좋아요. 그래, 좋아서 너희들이 선택한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안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건너가서 앞에 가서 싸우겠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첫 번째 어려움. 앞장서서 싸우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벽을 새롭게 또 보수 공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되는 대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한 달락만 더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고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이 땅을 너희의 소유로 하려면 앞장서서 싸워서 그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기까지 함께하면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된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리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약속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 땅을 분배받기까지 그곳에서 함께 하다가 돌아오면서 요단 서쪽에 큰 탑을 하나 쌓아요. 왜 쌓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은 지금 동쪽에 있고 약속의 땅은 서쪽이에요. 나중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단 동쪽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한 그런 약속의 땅이고 우리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거든요. 자, 그러면 요단 동편을 우리가 분배받겠다고 이야기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의 신앙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곳 요단 우리가 동쪽을 분배받았지만 이 땅도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택한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선택한 땅이 요단 동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할 때 그 선택의 이면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해요. 여기를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해요. 그런 가운데 선택된 땅이 요단 동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그 이면, 그 밑바닥에 나는 이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리고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요단 동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제 고백하느냐? 성읍을 너희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치리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촌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면 이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해야 이 땅이
너희들의 진짜 땅이 된다. 그러기 전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너희들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취미가 생기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시간적인 문제. 인간은 어느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취미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그 보냈던 시간, 이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도 하고 내가 취미 생활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간을 더 쪼개서 써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내가 취미생활 한다고 전에 하지 않던 거 안 하고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취미생활 하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건 아니지. 예?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 그러려면 내가 이 취미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한다, 배우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희생을 최소화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시간을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서 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이것도 사랑하고 취미도 하고 싶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인정을 해 준다고요. 지금 요단 동편을 택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냐? 그러면 진짜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가족, 자기에게 속한 뭐냐면은 그 짐승들, 그것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도 사랑해요. 이 마음이 그들에게 살아있을 때 요단 동편을 선택할 그리고 차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뭐 하겠다고 하면서 예배에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가끔 한 번씩 나와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배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배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단 동편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얻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요단을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진정한 소유에 대한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과 시혼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헬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할레와 기랴다힘과 느부와 바할모혼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서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힐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자, 요단 동편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령한 땅을 분배받기도 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면 3년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얻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그 일이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축소하든지 접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에서 배우게 되고 그것이 바로 루벤 자손을 비롯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치른 대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것들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하고 가족도 인정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삶,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선택한 것들을 소유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면서 또 승리하고 더 복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을 선택한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3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지불했고, 그리고 싸우고 난 후에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울 때 앞장서서 싸웠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단 동편도 하나님이 인정한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 밑바탕에 분명히 자리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백성들도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러한 귀한 고백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